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가지 비유를 배웠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누룩의 비유를 배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과연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아주 작은 겨자씨도 자라게 되면 큰 나무가 되어서 각종 새가 깃들게 된다. 아주 적은 수의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세상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부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겨자씨로서 누룩으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에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어서 알곡이 자라나는 것을 가로막기도 하지만 그러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 저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겨자씨가 되어서 잘 심겨져서 잘 자라나기만 하면 그 가운데 많은 새들을 깃들게 하실 것이고 의인은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된다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비유를 깨달으셨습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순종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은 마지막 3가지 비유를 함께 다룹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물고기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배우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셨죠? 무리들이 아니라 36절을 보겠습니다. 36절 상반절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누구에게 하셨다고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4가지 비유는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가지고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인데 이제 나오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물고기 그물의 비유는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죠? 제자는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도록 배움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따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따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2가지 비유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결단해야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 비유를 깨닫고 우리도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입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아니 왜 밭에 보화를 감춰뒀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오늘날과 같은 안전한 은행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위로는 유럽이 있고 또 아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아프리카가 있고 그래서 이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길목이 되어가지고 싸움터가 됐습니다. 전쟁터가 됐습니다. 그러니 안전하지 못하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힘센 사람이 날강도로 변해가지고 집에 와서는 보물들을 가져가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이라는 곳은 보물을 보관하기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보화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기 밭에다가 몰래 이 보화를 감춰놓는 겁니다. 아내도 모르게, 자식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보화를 감춰놓고서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보화 주인이 죽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보화는 어떻게 됩니까? 밭에 이 보화가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한 소작인이
어느 밭에서 소를 몰면서 이랴 하면서 이제 밭을 가는데 밭을 갈다가 뭔가 텅 하고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돌멩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무슨 괴짝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예, 뚜껑을 열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뭐가 있는 겁니까? 글쎄 보화가 거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막 기절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깍 해서 저면 샀다가 누가 들을까 봐 입을 막고, 그런 또 좋아서 춤을 덩실덩실 추다가 또 누가 볼까 해서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다시 뚜껑을 닫고 흙을 덮었다는 거예요. 감추었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에 보화가 묻혀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보화가 누구께 되게 하려고? 내게 되게 하려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자기에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몇 개만 판 게 아니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무엇을 샀다고요?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왜 밭을 샀느냐? 그 당시만 해도요, 일꾼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무언가 보물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캐내면 누구께 됩니까? 캐내면 주인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캐내지 않고 다시 살살살살 잘 묻어서 감춰두고 나중에 가서 무엇을 산 겁니까? 밭을 산 겁니다. 왜 밭을 샀습니까? 밭이 값어치가 있어서 샀습니까? 그 밭에 묻힌 보화 때문입니까? 보화 때문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산 겁니다. 뭐가 갖고 싶어서? 그 보화가 갖고 싶어서. 그 보화가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이 보화만 못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안 사시겠습니까? 밭을? 네. 저는 틀림없이 그 밭을 살 겁니다. 우리 욕심이 없으신 뉴욕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 이야기죠. 덜 값진 것으로 가장 값진 것을 샀다면 그런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보화가 무엇일까요? 이 보화는 예수님 자신을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상급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상급과 천국이 누구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을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미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하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죽었던, 죽임당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 그 당시에 뉴스에서, 타임즈에서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다, 왜 그렇게 그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엉뚱하게 남미에 가서 그렇게 허무하게 창에 찔려 죽는가. 그랬는데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것,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드리는 사람은, 바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반대로 뭐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똑같은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늘 이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샀다. 왜요? 그 안에 보화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나 이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밭을 사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왜 그 밭을 삽니까? 거기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보화를 발견해야지 밭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화가 보화인 줄 알아볼 줄 알아야지 밭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보화를 보화로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 이게 보화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선교지에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을 보면 부럽다가 아니라 아이고 왜 그 험한 데 가서 그렇게 고생을 사서 하나,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담겨져 있는 밭을 살 수 없는 것이죠. 2014년, 지금부터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은철 목사님께서 이제 60이 되시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니카라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가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하니까 우리 김정미 사모님도 한의학을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니카라가 땅에 함께 가셨습니다. 가서 목사님은 신학교에서 가르치시고 또 사모님은 예수 한의원에서 침을 놓고 병자들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집도 팔고 또 총회와 동천교회와 또 우리 뉴욕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지금 있는 산디노에 있는 예수 한의원을 건축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막 건축하고 계실 때 목사님의 몸이 안 좋으셔서 보니까 몸에 암이 있는 게 이제 발견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진단을 받고 수술 날짜를 받고 할 때에 만약에 여러분이 목사님의 사모님이라면 니카라가에 계시겠습니까? 같이 와서 아픈 남편을 이렇게 돌봐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못 오셨어요. 왜 못 오셨느냐? 목사님이 지금 건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당신마저 오면 이걸 누가 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 오지 못하겠습니다. 건축 거기서 지키라고, 마무리하라고. 그 목사님 수술하실 때 오셔서 잠깐 보시고 또 들어가셨어요. 그 목사님 3개월 이제 1차 수술 잘 되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 계시다가 내가 가서 또 마무리 하셔야 된다고. 들어가셔서 예수 한의원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역 막 시작하시다가 또 다시 재발돼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손을 못 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김정미 선교사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정미 선교사님께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집일까요? 금은 보화일까요? 함께 곁에 있던 사랑하는 남편, 동역하는 남편 목사님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 가장 귀한 남편 선교사님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사모님도 가장 귀한 것을 잃고 마음이 아파서 선교 사역을 다 내려놓고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다. 사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죠. 왜요? 가장 값진 것을 이미 희생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와서 좀 쉬시라고, 위로를 받으시라고 해도 아무 말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가지 않죠. 사모님이 목사님 돌아가시고 2년을 아프셨습니다.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아프셨어요. 그런데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성령 하나님께 힘을 얻고 치유를 받고 그리고 다시 일으킴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다시 가셨어요. 니카라과에 다시 가십니다. 다시 그 예수 한의원에서 혼자 계십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병원에 갈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침을 놓고 약을 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같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목회하는 남편을 잃고 홀로 외롭게 힘들게 사역하는 홀 사모님들을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그분들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니카라과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시장에서 몸을 팔고 있는 길녀들, 그들을 모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장소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계시죠. 예수님 당시에 강대국은 로마였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민족이 있었는데 그 민족이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아주 치가 떨리도록 멸시했습니다. 왜요? 말 안 듣는다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마리아 사람들. 왜요? 피가 섞였다고. 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남자들은 누구를 멸시할까요? 사마리아 여자들을 멸시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들은 누구를 멸시하죠? 사마리아 우물가에 물 길러온 그 여인. 멸시당하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않는 한낮 뜨거운 시간에 혼자 물동이를 이고 물 길러 나온 겁니다. 아무도 상종해 주지 않는 그 여인을 누가 상종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그 뜨거운 때약빛을 뚫고 찾아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면서 상종해 주시면서 그 여인의 심령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터뜨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변화됩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잘못을 나에게 말한 이분을 봐라,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자기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어제의 이야기만이 아닌 겁니다. 오늘 니카라과 땅에서 우리 김정민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국의 이야기, 겨자씨 한 알의 이야기인 것이죠. 선교사님께서 가장 값진 것을 팔아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들을 추수해서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뉴욕교회는 이렇게 니카라과 땅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습니까? 어떻게 니카라과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에덴 학교를 뉴욕교회가 좀 맡아달라, 에베네셀 학교를 좀 뉴욕교회가 맡아달라, 그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일궈놓은 학교인데 함께 동력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채선 이영열 선교사님이 가서 이렇게 씨앗을 뿌리기만 하는데 어떻게 500명이 넘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온두라스로, 우리가 엘살바도로 가겠다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땅에 순교자적인 피가 흘려졌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가를 배우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진리를 두 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45절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같은 진리를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보게 하시면서 이 제자 양성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 이해실 사모님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값지게 인생을 사는 것인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장사를 안 해보았지만 장사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전공 품목이 있습니다.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은 옷이 전공이고, 이 보석 장사 하시는 분들은 그 보석이 전공이시죠. 그래서 옷 장사 하시는 분들은 딱 옷을 가서 이 바느질만 보고 또 옷감만 봐도 이 옷이 귀한 거다 아닌 거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보석 장사는 딱 보면 이 보석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보석인지 아닌지 한눈에 척 보면 압니다. 아는 거죠. 왜 이 진주 장사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진주 하나가 내 모든 소유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모든 소유를 다 파는 결단을 하고 그 진주를 산 겁니다. 천국도 그와 같다는 거죠. 천국이 무엇인지, 그 값어치가 어떤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삶을 무엇을 위해 드린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워가는 일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귀영화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결단하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도 세상의 명예와 부귀와 권세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합니까? 얼마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하죠. 때로는 싸워서 빼앗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만족하고 행복하면 얼마나 만족하고 얼마나 행복해 할 수 있습니까? 길어봐야 100년입니다. 인간의 생명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100년을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요, 죽으면 모든 게 끝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유한한 삶이죠. 그런데 천국은 그와 비교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극히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극히 귀한 값진 진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이죠. 이번에 니카라과 선교 때 방문한 이두성 이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에 대한 신문의 기사가 한국일보에 이렇게 기사가 실렸어요. 2019년인가요? 그때 실린 기사인데, 오크빌 자택 팔아 니카라과의 학교,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 돕는 이두성 이미런 선교사. 캐나다에 있는 집을 팔아서 니카라과에 7에이커가 되는 커피 농장을 사신 거예요. 왜 이분들이 커피 농장을 사셨느냐? 니카라과에서 커피가 좋다고 하니까 커피 농사를 한번 잘 지어서 내가 한번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꾸고 사신 것이 아니라 그 커피 농장에 무엇을 지어서? 학교를. 왜 학교죠? 왜 학교입니까? 그 땅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심기 위해서 유치원부터 차근차근 지난 5년 동안 이 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올해 이제 중고등학교까지 인가를 받고 이제 처음으로 중학생들이 이렇게 받게 됐어요. 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심겨진 한 아이마다 이들이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이고 이들이 극히 값진 진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진주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판 것입니다. 지금 그 에베네셀 기독학교에 228개의 진주가 있습니다. 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유한한 삶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삶, 그것을 살기로 선택한 겁니다. 결단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경고의 말씀도 주십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같이 예수 믿고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 그물 비유입니다. 그물 비유. 가라지 비유와 비슷하죠. 47절에서 50절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를 끌어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전에 가라지 비유에서 하나님의 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물고기들을 모으는데 그 그물 안에 좋은 고기도 있고 못된 고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결단이 납니까? 세상 끝에, 역시 세상 끝에 나오는데 천사들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서 못된 고기를 끄집어내어서 풀불에 던진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강조점은 심판이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물에 각양각색의 물고기들이 들어옵니다.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좋은 고기도 있지만 친구 따라온 물고기도 있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온 물고기도 있고 여러 종류의 고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끝날에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줄로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판날이 있는데 그날에 그물 안에서, 그물 밖이 아니라 그물 안에 있는 못된 물고기는 다 내버린다. 가라지는 뽑아서 불에 던진다. 그것을 알고 똑바로 믿어야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물으십니다.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깨닫는 데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결단해야 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깨달았다고 하자 드디어 깨달은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서기관은 누구죠? 서기관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석해서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말씀의 일꾼들.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죠. 말씀의 일꾼 되어서 붓을 든 사람들이 많다. 여기서 옛 것은 구약이고 새 것은 신약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말씀된 일꾼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구약과 신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을 꿰뚫고 이 말씀으로 천국을 세워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밭에 감춰진 보화를 캐내는 사람들이고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으로. 그리고 이해실 사모님 모셔서 말씀 듣고 또 이제 성경방 하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신약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에즈마이아 사역, 에스라, 느헤미야 합친 말,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제자 잡는 사역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일꾼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 내가 이 세상에서 숨이 끊어지는 개인적인 종말이든, 아니면 예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또 오시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의 종말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어서 그날이 오십시오 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심판 날이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결단하라는 말씀이에요. 보화를 사는 사람이 되라. 극히 값진 진주를 사는 사람이 되라. 이 땅에 우리 유한한 인생을 가지고, 유한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고, 이 하나님의 밭에, 이 세상 가운데 극히 귀한 진주들을 사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는 그런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 주셨습니다. 깨닫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라고, 무엇이 값지고 가치 있는가를 깨달았으면 그렇게 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결단하게 하시고 나 있는 곳에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